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이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출생하여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인류가 총동원하여 한 사람의 출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기념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들이 인류사에 얼마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까? 성인 군자들을 비롯해서 정치인, 과학자, 교육자, 종교인까지 셀 수 없는 영웅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오늘의 인류 문명은 발전을 거듭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가 열광을 합니다.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출생을 비롯해서 죽음과 부활까지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생애 전체를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 유다 지파에서 올 것, 다윗 왕권의 후계자로 올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올 것,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할 것과, 그는 만민들에게 주라고 불려질 것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자, 그리고 3년의 공생에 갈릴리 사역,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을 받고 은 30세겔에 팔리고 예수를 판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는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할 것이고, 상하고 찔리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옷을 집이 뽑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고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부르짖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그리고 운명하심. 그리고 보통 사형수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저들은 굳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셨을 때 땅 위에 어두움이 임하고 부자의 묘역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었던가요? 어떤 영웅 호고를 이렇게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살다가 죽은 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는 역사의 중심, 예수 생애의 무대이며 또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는 예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와 역사는 한 분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것이고, 신약의 모든 계시와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 역사를 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즉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역사적인 인물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으며, 그의 치정 기간 동안에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면서 당시 로마의 대부라고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 역사적 인물은 당연히 아우구스투스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단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봐야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에 관한 애언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은 한 사람, 조력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지역 내에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팔레스틴의 벽촌 베들레헴도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마리아도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주인공인가요? 아구스토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D 37년에 태어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인 고대사에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했고 그의 학식은 뛰어났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하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이른바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족속은 오늘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심, 즉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분의 오심의 모습은 전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부정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기가 있어 몸을 풀 곳을 찾았는데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밀려난 존재, 거절당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닙니다. 명문 귀족도 아닙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 목수 요셉을 아버지로, 그리고 태어난 곳은 짐승의 모기통 구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가 장구한 BC의 역사,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구유에 오신 예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역설입니다. 말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산통은 점점 심해오고 하는 수 없이 짐승이 우리 하나를 빌려 들어가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출생하시다니요. 이를 본문 12절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 바로 내가 찾는 메시아가 되시는 사인,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유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 초라한 더러운 구유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의 표적 사인이 된다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누구의 집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본문의 목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동서남북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호적하러 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북적이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아기를 찾는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았다 치십시다. 그런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면 목자들이 그 아이가 바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아 구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천사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우리가 집을 잘못 찾아왔구나 하여 목자들은 그냥 되돌아갔을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이런 초라하고 누추한 구유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확실하게 콕 집어 표적을 알려주는데, 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표적이 바로 구유라고 하는 겁니다. 구유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니라 구유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찾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유가 표적이라. 어째서 구유가 표적이 되는 걸까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계시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과 같이 냄새나고 비천한 인생들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도 어찌 사람을 짐승에 비유할 수 있는가? 노아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없는 육신, 즉 짐승과 같이 본능에 매여 사는 타락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동성애의 절정을 이루었던 때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여러분, 짐승도 동성끼리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적을 했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인생들을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표현이 더 적당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인생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마구간이기 때문이요, 세상이 더러운 것은 마구간이기 때문이요, 냄새나는 것도 마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되어버린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세상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친히 음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먹고 힘내라, 나를 먹고 영생하라. 먹는 만큼 힘이 생기고 먹는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인데, 먹고 늙고 먹고 죽고, 그래서 세상의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구유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죽는, 썩는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짐승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짐승들에게 뜯기셨습니다. 친히 잡아먹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죄가 씻김을 받아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배달해 주셨습니다. 마구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있는, 우리가 기거하는 우리 가운데 마구간으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맞춤 배달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시지 않고 왕궁에 오셨다면, 귀족의 가문에 오셨다면 언감생심 우리가 그쪽을 어디 바라보기나 했겠습니까? 찾아간다는 것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마구간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곳, 가장 낮은 곳, 우리가 가장 친숙한 곳입니다. 돈 없는 자도 찾아갈 수 있고, 못 배운 자도 찾아갈 수 있고, 병든 자도 찾아갈 수 있는 곳, 유대인도 찾아갈 수 있고, 이방인도 찾아갈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찾아갈 수 있는 곳, 종이나 자유인이 찾아갈 수 있는 곳, 세리나 창기,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져 있으며 누구도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당신이 친히 짐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국간으로 말입니다. 마국간보다 낮은 곳이 어디 있고 마국간보다 천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으로 주님이 친히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인류의 수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국간의 인생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버림받은 마국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외양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 그것도 마국간에,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인 겁니다. 만약에 마국간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위에 누여 우리의 먹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인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위인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국간 구유의 오심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성탄절, 구유에 오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껏 기뻐하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이제 그동안 준비한 우리 찬양대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